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갑니다. 벌써 21세기를 시작한 지가 26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20세기를 훨씬 더 오래 살아왔습니다. 친숙하죠? 20세기. 흔히 사람들이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누군가 라고 얘기할 때 몇몇 사람 이름을 댑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원래는 의사였지만 은혜를 받고 평생을 말씀 사역에 전념했던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설교자로 특별히 아주 유명하고 그분의 설교집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저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20세기 중반은 어떤 면에서 영국 사회가, 특별히 영국 교회가 굉장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교회들이 점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때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한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넘쳤던 그 땅에 복음이 쇠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 목사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영국 땅에, 영국 교회에 임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평생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사역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하지만 불타오르는 논리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는 지금도 더 그 이전보다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기도와 외침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부흥을 지금도 꿈꾸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특별히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 교회가 시작되는 첫 부흥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처럼 소망하고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비록 이 시대는 여전히 타락되고 배역하고 더더욱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 메시지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로마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 그들 고향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모여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 지금 너희들이 놀라고 있는 이 사건이, 기적이 발생했는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임할 성령으로 인한 사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 복음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40일 전에 돌아가신 이후로 정치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은혜 속에 사도들은 뛰어나왔고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강팍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복음의 역사 속에 처음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찌를 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날이 임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그 찔림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들의 그 안타까운 물음 앞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의 권면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가 권면한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흔히 구약에는 회개를 뜻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말씀에 합한 길이 아니었음을, 세상의 길이었음을, 잘못된 죄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와 후회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무엇인가 참담하고 분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들이 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프다. 내가 너무나 화가 난다. 너무 참담하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 그들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더 심한 경우는 머리를 밀기도 하죠. 자신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느낄 때 옷을 찢는 그 상징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리고 끝이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는 말하죠. 옷을 찌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지를 마음속 깊이 너희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그저 한번 옷을 찢는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얼마나 과격한 행동입니까? 회개에는 그만큼 과격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길, 그 길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양심을 얻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사람도 한 번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방향을 바꿔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세상의 유혹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 육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세상의 방식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세상의 방식들 때문에 우린 자꾸만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신앙 양심이 말하는 그 목소리보다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취해서 세상의 길을 다시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 신앙 양심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죄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 찌릅니다. 너도 알잖아, 이것이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야.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움 속에 외칠 때 우린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린 조금씩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 양심, 회개한 자의 양심을 지닌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구약에도 세례와 비슷한 물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들고 나왔던 세례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사실 물에 들어간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의식이 요단강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례의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교회의 세례도 기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속에 일어난 회개의 일을 고백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그저 회심하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를 고백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부르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공통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누구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름을 든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름을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에서 이것이 등장할 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이제 처음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에도 그와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의 선포서부터 초대교회 내내 계속 지켜져 온 원칙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에 앞서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너가 세례를 받는 것인지, 회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문답교육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도 하죠. 세례 문답교육.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교육. 그 문답교육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인 폼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문답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지 확인하고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기에 참된 회심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도 중세 때부터 그런 것 같은데 이 세례의 과정을 너무나도 쉽게 지나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짧게 1, 2주 교육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세례를 진행해서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것을 행한 교회도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속은 것이죠.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할 텐데 회심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신도 못하는데 그를 그냥 성도로 통과시켜버리면 그는 믿음이 없는 성도가 아닌 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도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맡은 교회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무를 무책임하게 범했기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아주 엄중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을 행하도록 맡겨놓은 교회와 사역자와 그 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 과정을 거쳐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회개와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순서가, 앞뒤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첨가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약속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저 멀리 로마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 모두도 차별 없이 이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누구든지. 사실 한글 번역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지만 영어 성경은 분명하죠. 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우리 주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은혜가 단순히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죠. 내가 어느 시점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를 알기 전 먼저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겸손히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큰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선택은 담대한 것이죠. 40일 전에 죄인이라고 판단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죽은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날, 은혜의 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될 때 가슴을 치고 찢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 많은 위험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기적적인 것이고 교회가 첫 시작된 그 부흥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일어난 사건이기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 이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것은 참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동시에 계속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사건의 유형으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모습이 담긴 이 사도행전을 읽어도 사도행전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말씀을 외치자 바로 그 순간 성령이 강림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어떤 경우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믿음의 감동이 생겨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세례의 그 현장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무너지는 역사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지나갈 때 로마 전역에 흩어진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천으로 태어나는 가정들이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사도시대와는 달리 특별한 기적이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라는 과정 속에 일정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를 하고 교인이 됩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몇 세기 동안 교회는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기적이 없이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흥의 역사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물론 성교지 같은 곳에서는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복음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도리어 외형적으로는 교회들이 건물이 비어가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순절 그날 같은 눈에 보이는 역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일어난 기적을, 내 안에 일어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2000년 속에서 상황에 따라, 역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를 감동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때로는 박해의 역사였고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절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시대 속에 교회는 때로는 흥하고 때로는 쇠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심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그들은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담대한 용기로 그 박해의 시간에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경험한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심한 그 양심을 지니고 신앙을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날 한때는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와 눈물과 세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 그들의 경험한 그 믿음의 경험, 부흥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실 그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